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2장 5절 한 절 읽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참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많은 시간 동안 이 분별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고 내 체질과 나의 모든 인격과 구조라는 것은 땅에 속한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다, 가장 훌륭하다, 또는 굉장하다, 아니면 아주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발견해냈다 하는 그 사람마저도 결국은 이 땅 안에 속한데 그 안에서 조금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땅이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각털이 하나 있다. 사각털이 하나 있는데 그 털 안에서 바닥이나 조금 높으냐 차이뿐이지 결국은 털 안이란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결국은 이와 같은 털 안에서 우리는 갇혀 있어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털 밖의 것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고 갈망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 털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털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이 털 안에 있는 내 문화의 수준을 갖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터져봅니다.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했지만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표현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이 땅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좀 더 잘되고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내게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기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원이라든가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털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든가 우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이 털 안에 갇혀진 그 수준 안에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털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들려주어도 우리 안에서 들리는 것은 이 털 안의 수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털 밖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털 안에 있는 수준으로 우리 안에 바뀌어져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털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털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눈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털 안에서 봤던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은 조금 더 제가 실체적인 현실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들이 어떠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수준이 이 틀 안에 있는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것을 나가야 되는데 이 틀이란 것을 깨뜨려져서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복음을 수십 년 동안 듣고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고귀함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상이라든가 가치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틀 안에서 조금 그 틀 안에 그러니까 그 기준선 안에서 어떤 정해진 선 안에서는 조금 괜찮고 나쁘고 좋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좋아지고 그래서 괜찮은 것을 우리는 수준을 높은 거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틀 안에 있는 수준입니다. 틀 밖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그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틀을 깬다는 말은 나를 깨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구조를 깨뜨리고 내 생각과 사고와 문화를 계속 하나님이 깨뜨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깨뜨려 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눈이 열리면서 다른 기준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틀 안에서 생각하던 것이 아니고 틀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했던 것이 무엇인가시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한 예로 이것을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있는 수준인데 그 틀 안에서 옳고 그름에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간섭하셔서 나를 깨뜨리시면서 계속 내 문제를 브레이크를 걸고 내 문화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라면 율법 아래를 지나는 것, 즉 말씀 안에서 나를 다루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깨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졌던 새로운 기준들이 내가 가졌던 그 옛날 틀 안에 있는 기준들이 하나씩 깨뜨려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가치관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의해서 어느 백성에게 어느 나라에게 내가 이 율법을 주었느냐? 준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외에는 율법이 준 곳이 없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뽑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었다는 말은 너희들은 그들과 같지 않고 뛰어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업인이 되어져서 이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런 이방인들과 다른 차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됐습니까? 계속 살면서 타락하고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가 계속 타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생활은 이방인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하고 경주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같이 하면서 그게 더 처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었고 말씀을 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그러니까 평안한 곳에서 무사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냥 보편적이고 평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의 창이란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 창이란 요단을 뛰어넘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어져서 높아져야 되는데 땅바닥의 사람과 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모든 교회들에서 하는 기도나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듣고 비교를 해보세요. 말은 하나님이란 명칭을 붙여놨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은 전부 이 틀 안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틀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조건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틀을 못 벗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전부 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이 땅에 속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땅에서 그냥 뭐 환상 보고 꿈 보고 예언하고 뭐 연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이 틀을 깨뜨려져 나가서 다른 세계로, 다른 수준으로 나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지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6절.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설교인데 요엘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가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만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데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져 버린다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본다, 환상을 본다, 뭐 이성을 본다, 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보게 되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사각의 틀이 깨뜨려져 버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위에 선 사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자리에 서버린 사람이 되어져서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는 말씀처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는 가야 할 곳을 알았단 말입니다. 세상이 내 본향인 줄 알았더라면 거기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그 떠나온 것이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섬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간다는 기준점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엉엉 울고 위로받고 이런 식의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 밖으로 불러내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꾸어지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월등히 위에 선 어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깨뜨리지 않고 이 틀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도시 돌고 겉으로는 엄청난 확장을 하고 부흥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도 내용물이 안 바뀌고 있고 교인들에 대한 소망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교인들이 보면 소망이 생기는데 보니까 똑같아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처럼 오히려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받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틀을 깨뜨립니다. 이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내 모습이 다루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과 일을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내가 똑같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보행자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과 달려야 되고 요단의 창이랑 같이 우리는 그 수준에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요엘서 말한 것처럼 말세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받고 이런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광에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그 틀 안에서 깨뜨려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삶이란 것이 뭐라 해야 되나? 구태연해져 버리고 오히려 머리만 크고 껍데기만 커졌지 가식과 이순으로만 가득 차버리지 실제적인 삶으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믿음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버리시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이 안타까웁니다. 오늘날 교회 모든 복음들을 들어보면 그 기준을 놓고 기준을 올려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는 복음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답니다. 이 틀 안에서는 아무리 잘해봐야 결국은 자기 것이야. 자기가 예수 믿어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틀을 깨뜨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이 보이고 다른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 듣기를 원하고 누군가 이 말씀에 전하기 들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준이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본다 할지라도 이 틀에서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을 뿐 아니라 명찰만 예수라고 이름을 표를 붙여놨을 뿐이지 실제로 나는 옳고 그름 안에 있으며 전부 상대적인 사람이며 세상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착한 일 선한 일을 아무리 해봐야 구제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기부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평생을 버린 돈 매덕 어떤 사람이 휴지를 모아갖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매덕을 모은 돈을 학교에다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버린 돈을 노후 준비할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해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은 것 갖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정도 수준 같다는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뜨려지고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얘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는 깨뜨려져 나와서 그런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땅바닥에 발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구름 위에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살고 똑같은 환경 안에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과 삶이 달라져 나오는 겁니다. 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이건 매너가 아니에요.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세상을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빨이 강하고 힘이 세서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위로 서서 머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리더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단 종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이 여종에 대해서 남종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하고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준이 바뀌면 그 속에서도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뜨려지지 아니하면은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깨뜨려지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깨뜨려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박스 안에서는 아무리 천국을 외치고 아무리 주님을 외쳐본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벗어 나와야만이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달라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그 기도가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